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송청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이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에이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 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쇠순 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새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새순에 오시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친구, 프렌치팀. 즐겁게 교제하면서 4주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졸업 후에는 셀로 파송된답니다. 우리의 막강한 골방기도팀. 기도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오셔서 정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포커스팀, 찬양팀, 임원단, 안내팀, 주보팀까지 한마음으로 성실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멋진 리더를 길러내고 있는데요. 말씀 양육, 멘토, 리더 교육, 청년 배델 성서 대학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풍성한 교재를 만들어 나가도록 호기랑 문화 모임, 결혼 세미나,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필리핀, 일본, 미얀마, 호주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그거는 축복은 새순청년교회.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에레미야가 3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선하신 주님을 바라고 구하기 위해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조차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그런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배자로서 바로 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 지난 한 주간 주 앞에 나오기에 부끄러웠던 우리 모습들,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을 회개합시다.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께 간구하시고, 또한 오늘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를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갈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남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를 더욱더 바라며 나아가겠사오니 아버지,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비추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께 엎드려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를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자리 가운데 주를 더욱더 높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사는 그 용기와 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붙잡겠습니다. 주님께만 엎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주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를 더욱더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고백할 때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와 주옵시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와 함께 그 기쁨의 즐거움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이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을 채우는 주 사랑밖에 없네. 나의 마음을 만지는 주 손길밖에 없네. 나의 길 인도하는 주 음성 나는 믿네. 내 모든 삶의 고백 주님께만 있네. 나의 마음을 채우는 주 사랑밖에 없네. 나의 마음을 만지는 주 손길밖에 없네. 나의 길 인도하는 주 음성 나는 믿네. 내 모든 삶의 고백 주님께만 있네. 다 찬양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 모든 삶의 순간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이 있는 곳에 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산상성회가 시작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산상성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이몰리도 산상성회에 준비된 기도 제목과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갑시다. 주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와 말씀을 부어주셔도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은혜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이번 산상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모두 받아 누려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이번 산상성회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봅시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리고 방금 봉독드린 말씀처럼 born again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산상성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강사님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하여, 또 그곳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산상성회로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의 기도를 드려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시간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준비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 그 메시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고백, 믿음의 영적인 부장을 아버지 하고 그 시간 가운데, 그 땅 가운데, 그 은혜의 성산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시간 가운데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산상 매전부터 아버지 우리 찬양부터 성가대 공동위원 모든 귀한 손길들이 우리 산상성회를 위하여, 주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이 소용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두 명의 강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굴절주야 말씀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돌같은 우리의 마음도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그 성령의 길, 그 단비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집회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180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하며 발구해하며 그곳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난 그 모든 순간, 준비하는 이 모든 순간이 온전히 주님만 의하게 하시려 아버지 하나님여, 내 성사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고 예수와 다시 한번 살아가는 이번 한번
번만 나를 다시 한번 도와달라는 야베스의 기도처럼 아버지 우리를 만지고 또 만들어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버지 드리며 또 받으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로 그런 성회로 주께서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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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의 주님, 이번 주 금요일부터 2박 3일간 우리 새순교회에 은혜로운 성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땅 가운데 그 은혜의 성산에 나아갈 때에 겉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기도 주먹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어주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메시지를 모두 받아서 우리의 삶이 180도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통째로 송두리째로 하나님 것으로 변화되는 또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들이 그곳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 기도로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혜 목사님을 포함하여 우리 2명의 강사님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고 준비하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혜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축복할 주인공은 우리 7월 한 달간 우리 안내팀으로 섬겨주신 우리 서리팀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한 달 동안 안내로 섬겨준 우리 서리팀을 향해서 함께 두 손 뻗어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구하노라. 네,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축복할 주인공은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형제님 한 분 계신데요. 우리 구육돌의 정형찬 형제님,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데요. 우리 형찬 형제님을 향해서 함께 두 손 뻗어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구하노라. 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광고 있겠습니다. 네, 광고 전 저희 새순수련원 홍보 영상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문. 고백하겠습니다. 분들의 가정과 또 직장, 생업들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특히 자녀들이 열린 문으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의 건강 건강이 좀 안 좋으니까 건강 동생이 굉장히 어려움에 갇혀 있는데 세상 자기 혼자서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하고 하느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이제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문을 열라, 열린 문,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세대도 이게 필요하지만 지금 세대에는 특별히 필요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2026년 세순가족 수련회가 드디어 돌아오는 금요일에 출발합니다. 버스 출발 시간은 금요일 오후 2시부터 2시 30분까지 있습니다. 2시 30분에 마지막 버스가 떠나니 적어도 2시에는 도착하셔서 버스 탑승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저희 주보 참고 부탁드리고, 세순가족 수련회가 진행되는 8월 2일 주일에는 청년부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수련회 참석이 어려운 청년들은 1, 2, 3부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오늘 예배 후 미니게임 전국 마니또 행사가 교육관 지하에서 진행합니다. 주보에는 저희 5분 정도 예배당에서 대기해달라고 주보에 적혀 있는데 바로 이동하셔서 행사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 티는 1시 예배 기도회 이후 전달해드렸습니다. 세장님께서는 신청한 세런들에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9일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홀리하이 목양 리더 모임이 8월 22일 토요일 9시 학생부실에서 있습니다. 발표 자료를 PPT로 작업하신 분들은 저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자료 전달 부탁드립니다. 사진 자료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아리 혹은 팀별, 세별, NT는 반드시 목사님께 일정표를 제출하시고 추진하셔야 합니다. 7월 26일 홀리 골방팀 주제는 산상성애입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행사 진행 후 중보기도팀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모교 모임을 통해 함께 나누는 우리 리더와 청년들이 됩시다. 오셔서 리더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달은 8월 13일 넷째 주 8월 27일입니다. 시간은 7시 30분, 장소는 본관 지하 1층 커뮤니티실에서 진행합니다. 예배당 내 모든 취식물 반입 금지합니다. 단 생수병은 제외입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포커스팀 오랜만에 만나 회식했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팀 회식했습니다. 앞으로 인스타그램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순수련원으로 매정 운영팀 답사 다녀왔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도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매번 다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엇나가며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시간입니다. 귀한 말씀 시간 가운데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이몰리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에이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에이몰리가 하나님 안에서 뜨겁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순가족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순가족 수련회 기간을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인원들이 하나님의 만나 한층 더 성장하고 신학의 명문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할 나위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화합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哎 아,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지금 특송하는 건 여러분 영상으로 박제됩니다. 새신랑 그렇게 구박받고 왔어 오늘? 밥 안 줬어? 안 차렸어? 이거 박제되는데. 네. 출애굽기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제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라.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에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아멘. 네. 무당이 점치는 것과 성경 예언은 무엇이 다른가에 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는 분 아세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 영국의 철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하고 교육학자이기도 하고 버틀란트 러셀의 스승이기도 하고 대단하신 분이죠. 이 사람은 과학과 인문을 막 넘나드는 석학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의 지혜자 뭐 이렇게 불리울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옥스퍼드 대 교수로 계속 계셨으니까 그곳에 머물러 계셨는데 어느 날 하루는 눈이 아주 폭설이 엄청나게 내리는 주일날 산책을 하려고 나가셨는데 한참 걷다 보니까 가느다란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주 가냘픈 여자의 목소리가.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한 웅덩이에 할머니가 파묻혀가지고 눈에 파묻혀가지고 빠져나오질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외진 곳이라 만약에 이 화이트헤드 박사가 이 앞을 지나지 않았다면, 요 근처에 지나지 않았다면 그대로 얼어 돌아가셨을 뻔한 사건이었던 거죠. 얼른 너무 급한 마음에 할머니를 구하고 나서 아이고 좀 괜찮으냐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정말 너무 고맙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거기서 그 눈 구덩이에서 하시던 일이 뭐였냐면 거기에 갇혀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냐, 내가 이제 곧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했더니 그분이 나는 너무 잠깐의 사이지만 너무 기쁜 일이 있었다 막 이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선생님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우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에 화이트헤드 박사가 글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글쎄요라니, 세상에 그 나이 먹고 지금까지 뭐 했냐고, 예수도 안 믿고 그 좋은 예수님도 안 믿고 세상에 지금까지 뭐 했냐고 막
그러시면서 그 18세 소녀의 그 얼굴이 어떤 건지 글은 그렇게 써 있으니까 18세 소녀의 홍조 띈 얼굴로 두근거리고 설렘과 감동과 확신을 찬 목소리로 내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만났을 텐데, 내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만났을 텐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살려줘서 안 됐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그 상황 속에서 어쨌든 할머니는 가시고, 그 다음에 박사님은 집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었으면 예수님을 만났을 텐데. 자기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술가였으니까 책도 알리면서 많은 사람 가르치고 학자였고 막 이랬는데, 내가 그분처럼 죽음 앞에서 확신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는데 그 많은 공부가 나의 인생에 설렘을 주었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많은 저술을 하고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많은 대학생들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그들을 향한 감동이 있던가? 근데 막상 이 나이가 되어 보니 그도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을 수 있는가? 이분은 이게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로부터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하셨어요. 학교 앞에 앉아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갔는데, 와이테드 박사가 참석한 거는 뭐 괜찮은데 그 주에 목사님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아니, 알프레드 와이테드 박사가 우리 교회에 오다니 하고 땀만 뻘뻘 흘리면서 그 주에 설교를 줄을 쓰셨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칼을 가셨어요. 태도를 보니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수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 주에는 과학과 하나님의 법칙, 막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 달 동안 내리 알프레드가 들으라고 막 설교를 준비하시고 하신 거예요. 한 달이 딱 지났는데 박사님이 목사님실로 찾아와서 자기가 교인이 되고 싶다, 등록 교인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그러라고 그러면서 앉혀놓고서 궁금하니까, 목사님 궁금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어보셨어요. 근데요 박사님, 도대체 내 설교의 어느 부분에 그렇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 교인이 되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박사님이 거침없이 대답을 했죠. 목사님의 설교에서는 전혀 은혜가 되지 못했습니다. 너무 난해하고 복잡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 중에 간혹 나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뇌리에 박혀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셨는데, 여러분 지금 이 박사님은 뭐에 갈급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갈급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성경을 과학적으로 해석해서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비단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할까요? 아니요, 우리도 늘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와 같이 매일매일 오늘의 예수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나에게 공급하실 하나님의 인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목말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목마름의 결정체가 여러분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산상 집회 같이 가서 많이들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은혜 받고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따박따박 잘 소화해내서 삶에서 아까 우리가 찬양한 대로 말씀 따라 삶이 행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럽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여리고의 그 세무장, 여리고의 세무장이라고 하면 그냥 송파구청의 전체 세무를 담당하는 부장이면 꽤 높은 거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삭개오라는 양반이. 그런데 자기네 동네에 이 여리고 쪽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서 뭔가 전혀 색다른 것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도 이렇게 계속 우리나라에 매국노로 살고 싶진 않으나 이 일이 내 일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어쨌든 간에 내 민족의 돈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이거를 좀 어떻게
풀어주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림, 아무리 부가 있어도 아무리 뭐 명예가 있어도 인생의 외로움은, 이 헛헛함은 이게 없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 삭개오만 예수님 만나고 싶겠습니까? 여리고 전체가 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라들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무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이 양반이 뽕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그냥 뽕나무예요. 뽕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그때 이분의 연세가 50대 초반입니다. 호기심으로 타고 올라갔을까요? 아니요. 호기심을 넘어 무언가였겠죠. 자기의 명예나 뭐 체면이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존심 이런 거 다 버리고도 남을 예수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나무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올라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목마름으로 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갈급해서 오십시오. 배고파서 오십시오. 예수의 말씀에 막 갈급해서 하나님 지금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 아니면 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인생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 갈급함에 예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야? 내가 여기 있다.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의 소원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기도 제목도 구체화시켜서 오시기를. 그래서 우리 같이 응답받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5번째 재앙을 들어가 볼까요? 5번째 재앙이 뭐냐면 가축들에게 이 전염병이 확 옮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처음에는 강이 피가 되는 거, 강, 개, 이, 파리 때. 이건 그냥 파리가 아니에요. 지난주 기억나시죠? 어떻게 그냥 파리로 이집트가 초토화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4가지는 조금 불편해도 그냥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5번째 재앙은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왜냐? 가축, 소, 양, 염소 막 이런 가축은 뭡니까? 재산입니다. 사람은요, 전쟁 나서 사람이 죽는 것보다 전쟁 때문에 내 재산이 없어지는 게 더 큰 문제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 광경병이나 광우병이나 구제역 막 이런 것 때문에 짐승들을 막 우리나라에서도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 묻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처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나라에서도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랐을 때 그때 자살하신 분들 꽤 많았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게 돈인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제를 치시는 거예요. 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경제 내가 준 거야. 니네가 그렇게 아둥바둥 어쩔 줄 모르는 그 돈 내가 주기도 하고 뺏을 수도 있단다. 근데 너희는 하나님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하라 했거늘 하나님을 사용하여 물질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는 물질을 이용해라. 마음대로 부리는 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5번째 메시지입니다. 아주 명확해요. 그리고 간단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누가 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구 좋으라고? 우리 좋으라고. 그때 그걸 섬기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이런 유치한 질문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아직도 키재기를 하십니까? 모든 것 주인이 되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6번째 재앙으로 넘어갈게요. 6번째 재앙은 화덕에 있는 재를 주어서 뿌렸더니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이제 짐승까지 다 독종, 온 몸에 독종이 생겼더라라는 얘기거든요. 말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9장 10절 시작.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아멘. 아멘. 여기서 화덕의 재라는 것은 피자 화덕 아닙니다. 고기 굽는 그 화덕 아니에요. 벽돌 굽는 가마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 굽는 가마는 어떤 곳입니까? 압제당하고 핍박당했던, 채찍질 당했던 바로 그 가마라고요. 벽돌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집도 안 주고 막 이랬잖아요. 처음에 그 많은 고난을 겪었던 노예로서 최악의 상황, 채찍질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아이들,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바로 죽여야 했던 그 뼈아픔의 모든 것의 상징이 이 화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가마, 벽돌가마. 이 안에서 죄를 주어 뿌리니 이것들이 이집트를 괴롭힙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냥도 얼마든지 독종을 일으킬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굳이 화덕에 죄를 뿌리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지 이집트가 알라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의 죄를 묻겠다 내가, 그리고 죄값을 내가 너희에게 지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내 백성을 고통시켰던, 고통당하게 했던 그 아픔을 너희들 고스란히 아픔을 당해봐.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초를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은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누가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갚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갚은 거예요. 억울하세요? 막 그 생각만 하면 그 상황이, 아니면 그 사람이, 그때 그 일이 너무 힘드세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라는 얘기거든요. 원수의 앞에, 그 내가 정말 소름 끼치고 그 생각만 하면 죽을 것 같은 그 일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갚겠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분해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십니다. 믿고 우리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내가 예수의 손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됩시다. 아멘. 네, 우리 12절. 이제 주술자,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왔던 주술사, 마술사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을 치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 악성 종양이 쫙 퍼지는 장면인데요.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요술사라고 축약된 거고, 지금으로 보면 무당일 수도 있고요, 점순가일 수도 있고요, 뭐 주술사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쫙 퍼졌다라는 얘기는 이집트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많이 움직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일진이 뭔지 아세요? 일진, 사방. 이거는 아마 어른들은 다 아실 때 우리 청년들은 잘 몰라요. 왜 일진이 사납다 그러잖아요. 그날의 운수를 얘기해요. 사방은 동서남북, 이 뭐라 그래, 그 사람들의 길, 음양오행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루에 자기 일진을 잡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태기를 잡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태기를 잡아서 이사도 하고 결혼도 하고 사업장을 엽니다. 그리고 이사를 해요. 이사를 하면, 옛날에는 여러분 부모님 세대도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이사를 하면 주위에다가 시루떡을 나눠요. 팥 시루떡. 왜냐하면 이 붉은 팥이 주력이 되어 귀신과 재앙을 쫓아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사를 가면 그 집에다가 시루떡을 놓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그 시루떡을 나눠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도 이사 오신 분들이 간혹 시루떡을 해오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제 그분들은 그거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새순청년교회 한 자매가 다른 교회 중직자, 그러니까 어떠한 그 교회에서 맡고 계신 거를 얘기하면 여러분들 너무 마음이 아파하실까 봐 그냥 중직자라고 할게요. 중직자의 남자와, 중직자의 남자래. 중직자의 아들과 사귀었습니다. 네, 실수예요. 중직장님의 아들과 사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상견례를 하고 나서 그 형제네 엄마가 이걸 너무 반대하시는 거예요. 결혼하면 안 된다고, 이 결혼 안 된다고 너무 반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 간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매 쪽은 결혼할 준비가 이미 다 끝나가고 있었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냥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교회 중직자 분의 다른 교회예요. 다른 교회 중직자 분의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그러니까 신랑 될 사람의 엄마 되시는 분이 궁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궁합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웬만큼 안 맞으면 그냥 결혼시키겠는데 너무 안 맞아서 결혼을 시킬 수가 없대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가서는 타로 점 치고 점쟁이 찾아가고 굿하는 거 구경하고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제 청년들이잖아요. 잘 들으세요. 태어나서 처음 맞는 돌이에요. 처음 맞는 생일. 그 생일날 어떻게 점을 칩니까?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날 우리는 돌잡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재미로 하죠. 네, 재미로 그런 짓 합니다. 재미로 타로 점 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타로 점집 앞에 줄을 섭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하는 말이 타로점에 그 오빠랑 나랑 헤어지라 그랬대요. 야, 너무 슬퍼해요. 여러분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애 낳고 애가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맞는 생일을 점을 칩니다. 말씀으로 점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 땅에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죠. 죽음은 즉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 미래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이 두려움과 불안함, 알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은 인생의 이 앞에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뭐를 합니까? 네, 이런 샤먼이나 오컬트 같은 것들을 끌고 와서 그것을 쫓고 즐깁니다. 여러분 이런 오컬트적인 것들은 이미 우리의 생활상 안에 매스미디어나 영화나 드라마로 그냥 그 메시지가 너무 명확하게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정도로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너무 다른 도깨비 잘 보셨습니까? 옛날에 이것도 한물 간 거죠. 네, 도깨비부터 파묘 못 모르고 보죠. 파묘, 관상, 궁상, 궁합, 뭐 이 사흘, 곡성 너무 무서웠어요. 네, 곡성, 손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지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젖어 들어가서 기독교의 순수한 신앙 안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오컬트적인 것들이 스며듭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네,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이러한 오컬트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비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 자체가 나는 이미 하나님을 더 이상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컬트적인 행위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의 영을 혼미케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나쁜 것이고 우리의 영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믿는 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사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계속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대놓고 얘기해서 믿는 자라고 그냥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회하는 것이 이런 오컬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출애굽기 22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살려두지 마라. 무당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 있죠.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우고 하나님이 사사들로만 가다가 너무 왕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정말 멋진 청년, 피지컬이 장난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보면 키도 엄청 크고 얼굴도 너무 잘생긴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줍니다. 사울 왕.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왕까지 되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것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불쌍하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어디로 가요? 점쟁이 찾아갑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이 사람에게 맡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은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지만 그 자손들까지 다 망하게 버리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요. 그게 뭐예요? 네, 이런 무당적인 것을 찾는 거예요. 신접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주수사 찾아가 점을 치는 것.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뭐 들풀 꽃 한 송이, 날아가는 새 한 마리까지 다 하나님이 먹이고 이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악을 쓰듯이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신앙을 굳건하게 가지세요. 이 생명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 책임지시겠죠. 왜 그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 가지고 나가세요. 그런데 정말로 용하고 신기한 것, 여러분, 그러니까 학습 무당 말고 학습 무당이 있어요. 배워서 무당이 되는 사람들. TV에서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무당도 배웁니다. 신학교 같은 것 같이 그렇게 가서 배워요. 그래서 무당이 되기도 해요. 학습 무당이나 날라리 무당, 가짜 무당들을 제외하고 진짜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을 찾아가면 기가 막히게 과거를 맞추고 현재를 맞춥니다. 놀랄 정도로 명확하게 맞춰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점치는 귀신이 접신해서 점을 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이렇게 접신한 사람들, 신내림을 받아서 점을 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을 갑니다. 가봤더니 거기 아폴로 신전의 여신제라고 해야 되나요? 여사제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아멘. 이렇게 신내림을 받은, 그냥 무당이라고 할게요. 점쟁이들 다 그냥 싸잡아서 무당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은 점을 치면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왜냐하면 이 점치는 귀신에게 자기의 몸을 주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신접을 하고 모신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귀신은 몸으로 이렇게 하나가 마치 성령이 하나 되듯이,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네, 해가지고 점을 치기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이거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사탄은 이런 점쟁이들과 무당들을 통해서 점을 치게 할까요? 기가 막히게 맞추는 이 점을 왜 그들은 치게 할까요? 그럼 그들이 미래를 예언하는 게 그게 진짜 미래일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을 사는 거지 미래는 없습니다. 그럼 이 미래는 지금까지 과거와 지금 현재의 내 상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다 다른 거죠. 근데 어쨌든 왜 이 사람들은 점을 칠까요? 여러분, 왜 사탄은 이 점 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뭐 돈이야 점쟁이들이 받는 거지 사탄이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사탄은 이 짓을 할까요? 여러분, 점치는 행위는 잘 들으셔야 돼요. 재미로라도 이 짓을 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점치는
사람들은 사탄이 그 점치는 것으로 인해 그 마음을 미혹해요. 그리고 묶어버립니다. 뭐에? 귀신에 묶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점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점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기륭화복, 그 다음에 부귀영화. 이 두 가지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들로 묶여버려요. 이 땅은 사탄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묶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한번 이거에 빠지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무서운 것입니다. 귀신에게 내 영이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왜 하는 걸까요? 무엇이 목적일까요? 성경 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적인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잘 풀어준다는 거예요. 전하고 그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 더욱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되는 것, 그로 인하여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결국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내 삶 안에 열리게 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것과 예언의 아주 큰 차이점은, 점치는 것은 기륭화복, 그 다음에 부귀영화.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교성이에요.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가져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욕심을 채우기. 두 번째, 불안을 지우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게 바로 기륭화복, 부귀영화. 그런데 우리의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은, 이 예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러니까 예언이 담고 있는, 성경적 예언이 담고 있는 것은 신앙과 하나님,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예언하는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세가 되면 점점 영들이 많아집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예언과 꿈과 환상이 막 넘치는 시대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사탄은 어떻게 해요? 거짓 예언과 거짓 연구, 거짓 환상들로 우리를 부추긴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명확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영적 분별력은 어디서 옵니까? 다른 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어떤 행위로 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어긋나는 건 아닌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건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안에 훈련되어지면, 그러면 말세에 점점 심해질 이 영적인 혼탁함 안에서 여러분이 주체를 잘 잡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반을 잘 올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행사 있는데 너무 설교가 늦어졌어요. 네, 특송 때문에 그래요. 너는 꽃이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세 때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신 주 예수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아버지 전에 심었습니다. 아버지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귀한 곳에 쓰여지고 그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분별을 명확히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모든 청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